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변화받은 공동체가 또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무리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가 읽었죠. 믿는 무리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오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 없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바로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도 않고 그냥 소셜의 하나의 일환으로 릴리전, 종교 생활의 하나의 일환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또 믿음도 생기니까 그런 분들을 굳이 추려갖고 교회 바깥으로 또 내몰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자는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도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으로 변화받은 믿는 무리, 교회의 탄생이죠. 시작이죠. 자,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MBTS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 믿는 무리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이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서로 쳐다보면은 흠만 나오고요. 좋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티가 발견이 되죠. 그러나 나란히 앉아서 영원하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때 우리 성격이 다르고 모든 인생에 걸어온 배경이 다 달라도 그때 비로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부터 탄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 교회의 탄생은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 믿는 무리의 공동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시작은 하나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관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마귀가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좋았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 되었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항상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깨우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 충만해서 막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좋은데 지속이 됐다면 에베소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필요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출발했는데 그 사이에 믿는 자들 가운데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다 전달하신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순진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순수는 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4장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믿습니다. 신앙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은혜받고 변화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그것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밀어넣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어떻게 해요? 겸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이 교회 분열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셔야 돼요. 항상이요.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낮아지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번씩 뵈면요. 참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제 바자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마음속에 다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보여요. 시험도 있고요. 힘든 그런 모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그 모습 자체를 이렇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멀끔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우리 교회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거창한 일을 열매를 거두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지키기 위해서는요,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방법이 없죠. 서로 참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 자체에서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유익한 게 있어요. 훌륭한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나머지 좀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야 돼요. 인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참 감사한 거 뭐냐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집사님들 커피나 타드리고 그냥 심부름 뭐 무거운 거 뭐 그런 거 심부름이나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집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껴주시니까. 근데 그나마도 제가 이번에는 좀 재미를 못 본 게 우리 또 김정은 형제님이 또 오셔가지고 저보다 힘도 세시고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저는 못 믿어온지 높은 데 있는 거는 또 우리 형제님만 불러. 근데 무거운 것도 제가 들으려면 아유 목사님 절로 가세요. 우리 김정은 형제님은. 아이고 그래서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있다면 그쵸? 사랑으로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다니면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람 고쳐갖고 고쳐지면 내가 너를 멤버십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사랑해주고 먼저 사랑해주면요, 먼저 용납해주면요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 야, 이 세상 천지에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냐. 거기서 다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마음과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었다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할렐루야. 네 것, 내 것이 없어. 내 것을 누가 쓰면 내 거 왜 써가 아니고 내 것을 쓰면 집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거예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경책이나 뭐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고 뭐 빌려가고 뭐 이러면 그거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건 사람 게 아닙니다. 교회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하면 기쁜 거예요. 너 내 거 왜 써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내가 내 거 쓰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은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마음이 되었다면 오늘 초대교회의 본문을 받아야 되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거니까 내 것만 잡으라고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네 건 내 것 없어요. 내 거를 막 돌아다니까 막. 그래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33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근원은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부활신앙이 있었다고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저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피크닉 온 장소구나. 이곳에서 내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눈에 불을 켜고 막 그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이니까 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것 안 뺏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았죠. 그런데 부질없는 인생, 많이 가져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많이 있어도 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천년만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내 손에 있다고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하고 걷어가라 할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활신앙, 이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있던 그들의 마음이 저 하늘나라로 옮겨지면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지고 풍부해지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속에 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나눔이고 베품이고 아깝지가 않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줄 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부활신앙으로 비롯된 것이 이 죽음의 공포, 이 죄악의 공포에서 사망의 종노릇해서 이렇게
묶여있던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시각을 띠고 자유함을 입고요. 진리를 안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활신앙을 딱 주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으로는 나눌 수 없죠. 그런 상황으로는 너그러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인간이 수도 없이 노력하고 인간이 그렇게 수도 없이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도 빼놓고 지키지 않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는데 근데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그렇게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율법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밤에, 낮에는 체면이 있으니까 못 오고 밤에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와서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참 신앙, 부활의 신앙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가치가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모든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말끔히 해결하셨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죄가 치러졌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슬프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보는 침례 조건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또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게 뭐냐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 몸과 육신과 영혼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을요 전했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연약함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당신도 언젠가 죽겠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초대교회부터 선포하기 시작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다. 그 부활 신앙을 선포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전해야 한 영혼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리 떡, 빵, 갖다 줘봐야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을 전하고 그 사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순간적인 겁니다. 템포럴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더 이상 막 그냥 애달아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고 무리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노력해서 안 됩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줘야 받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도자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구도자 없어요, 여러분. 구도자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도를 찾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이르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우리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갑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과 얼마나 많은 선행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다고 한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요 그거 해보려고 계속 스트러글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거 이루려고 계속 스트러글 하면서 그 싸움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한 번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시구나. 나는 여전히 무익한 채로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지. 그 은혜는 빚진 자가 받는 거지. 노력한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요.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믿음을 못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믿음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출발, 그 은혜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를요 막 목숨 걸고 해도 은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돼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은 정말 신비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믿음 못 가진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친구가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거를 이상하게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열심으로 나온다고. 열매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방언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헛것이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증명할 때 기도 오래 하는 걸로 증명하시려면 안 돼요. 말씀을 막 많이 알고 말씀을 줄줄 외우는 걸로 내 믿음 좋습니다라고 증명하시면 안 되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초대교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혜 받았잖아요.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이웃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는 아픈 사람이 많아. 괴로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굶은 사람이 많아. 괴로운 사람이 많아. 근데 나는 I don't care야.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아.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굶고 있는 건 모른 척해. 그거는 진실한 은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방언하고 기도 오래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행함과 믿음은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의 아픔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립 서비스, 덥게 하라,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자기의 것은 요만큼도 내어놓지 않아. 물론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희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희생이에요. 물질의 희생이고요. 시간의 희생이고요. 그리고 몸의 희생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것을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초대교회부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난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는 이런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끝나면 안 되겠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이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섬기고 있는 IT 땅, 지난주에 임마누엘 목사님, 저보다 훨씬 어리세요. 젊은 나이에 이 스트로크를 맞으셔서 오랫동안 힘겨운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이젠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께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장례 예배하는 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장례하는 그 언젠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에게도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쵸? 마음이 좋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돈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땅에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활동하셨다면 우리보다 못한 분이겠습니까? 저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는 없고 우리는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집에 썩어나는 거고요. 그들은 없어서 뭐 하나 먹을 게 없어갖고 굶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죠. 곡식이 창고에 쌓여져 있던 것, 내가 쓰고 남는 것, 내가 풍성한 것, 한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일단 어떻게 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에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지금 나가서 막 집 팔고 그러지 마세요. 부동산 경기가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 땅에서 활용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고 쓰고 이런 건 정말 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지켜서 주님도 그 얘기를 듣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던 청년이에요. 막 산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했던 그 말씀에는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갔어요. 이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이 세상의 것을 절대로 못 놓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사람은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보이잖아요. 우리는 저 하늘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는데 남들은 그냥 막 함부로 취급하는 버려진 돌 막 그냥 쓸모없는 돌이라고 막 버린 거, 그 돌이 우리의 눈을 뭐로 보여요? 보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 집 있는 거, 밭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잖아요. 그 무슨 차이입니까? 볼 수 있는 차이와 못 보는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저 하늘나라가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 여기서 삶.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하셔야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밭과 집이 있는 사람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여기도 중요해요. 그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한 게 아니에요. 내 돈인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 돕도록 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정욕이 사라집니다.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바나바라, 오늘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다다음 주에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점이 뭐냐. 이 바나바는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것을 내어놨죠. 오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또 건강, 육신을 활용해서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 귀한 교회인지 믿습니다. 우리 포켓볼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